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내와 믿음을 준비하다, 인내와 믿음을 준비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계시록 13장은 이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력과 핍박을 또 상징하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또 거짓과 미혹을 상징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앞에서 거의 총력전을 하고 있는 그 영적 전쟁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 사탄이 이 두 짐승을 통해서 한 손에는 칼이라는 또 생존의 위협을, 또 다른 한 손에는 돈이라고 하는 우리가 좀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경제적인 문제가 되겠죠. 현실적인 유혹을 들고 성도들의 신앙을 집요하게 흔들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토록 거대하고 교묘한 그 세상의 전략 앞에서 과연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한 질문을 또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다 다루지 않고 1절에서 10절까지만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거대하고 또 교묘한 세상 앞에서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전반부를 보게 되면 사탄이 어떻게 자신의 하수인을 세상에 등장시켜 주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우리 1절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보통 이제 성경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개혁주의는 보통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성경을 통해서 보통 이 본문들을 해석을 하고 또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개혁주의의 해석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면 요한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이제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다에서 한 짐승은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 7장 3절에 등장하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았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되고 있는 것가 되고 있고요. 다니엘 시대의 네 짐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그 로마, 그 각각의 제국이었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본 짐승은 이 모든 제국에게 있어서 그 사악한 특징만을 이렇게 골라서 하나로 통합된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특징이 어떤 특정 시대의 로마 제국에만 이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일어나는 세력들, 일어나는 모든 세력들을 말할 수 있는데, 모든 하나님이 없는 국가, 권력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세속적인 그런 환경이나 시스템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총체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제국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오늘날 기독교적 문화를 반대하고 있는 그런 국가나 권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고 하는 이제 말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3절을 보게 되면 용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12장을 살펴본 것처럼 용은 사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짐승이 용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적 그리스도적 권력은 사탄의 형상을 입고 활동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고 또 보면 먼저 살펴볼 게 그 7과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다라고 합니다. 숫자가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7은 완전수가 되고요. 그리고 10은 거의 충만한 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충만해서 더 이상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는 그런 숫자를 말합니다. 이 짐승의 권세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떻다는 걸까요? 매우 완벽해 보인다는 겁니다. 매우 완벽해 보이고 압도적인 힘이 그에게 있다는 거죠. 강력하기도 하고 압도적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보여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볼 때, 세상 권력을 볼 때 우리가 딱 접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틈이 없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권력 앞에서 아무도 힘을 낼 수 없는 그러한 빈틈 없어 보이고 이길 수 없는 것처럼 거대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보면 이 짐승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이 짐승은 보통 로마 제국이나 정치 권력이나 경제 시스템만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뭘 봐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 배후에 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사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 정치적인 것들에 대해서 배후에서 조종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문화가 음란하고 또는 탐욕을 조장하고 그렇게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단순히 사회 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일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사탄이 짐승이라는 탈을 쓰고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것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혹한다는 거겠죠. 영적인 전쟁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립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중립은 없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용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사탄을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얘기하는 것이겠죠.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은 정말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국가 권력에 대한 부분도 힘에 대한 어떤 힘을 맞닥뜨렸을 때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5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아멘.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여기 보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짐승의 권세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신적 수동태라고 했습니다.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받았다는 건 누구로부터 인계받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짐승이 스스로 힘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권력을 가진 게 그가 힘이 있어서 가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잠시 그분의 섭리 가운데 그 활동을 그 사탄에게 허용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땅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을 성도들에게 힘듦을 왜 허락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욥의 고난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용하신 것이죠. 허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이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도 그 짐승의 목줄을 누가 쥐고 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쥐고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세상의 권력이 대단해 보입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제한적이다, 제한되어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할까 하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를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지 잘 말씀해 주는데 보통 이 구절이 좀 난해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성도가 그냥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성경에 약간 좀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구절을 보면 표면적으로 보게 돼요. 숙명론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제 마땅히 일어나야 될 것이니까 뭐 굳이 내가 애써봐야 소용이 있냐, 그냥 자포자기해버리는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차피 질 테고 어차피 죽을 텐데 굳이 그냥 포기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죠. 그게 바로 보통 숙명론적으로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레미야 15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동일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자,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이것은 이스라엘 심판과 고난이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 아래에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장 10절은 짐승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 같아도 자, 성도가 겪는 그 감옥과 같은 사로잡힘에 대한 것들, 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 순교에 대한 것,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과 계획 속에서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권력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우리는 이것을 문맥상 수동적 의미로 받게 됩니다. 다 누구든지 사로잡혀갈 것이며 사로잡혀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다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좀 비장한 말입니다. 되게 성도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겠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에게 또 질문을 던지는 부분도 있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이 순교를 허락하셨다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는 말과 같습니다. 억울한 일이 당하도 좀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이렇게 찾아와도 그 길을 어떻게 가라면 묵묵히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패배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순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도인대는 단순한 참음이 아니죠. 무거운 짐 아래에서 굴복하지 않고 버티고 서 있는 그런 적극적인 저항을 얘기합니다. 짐승은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성도는 죽음으로써 믿음을 지켜서 짐승의 권력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믿음은 여기서 보통 이제 신실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가 이제 가져야 될 또 하나의 믿음은 신실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 충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혹시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너무나 굴병팽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은 고난을 받습니까? 그런 질문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수없이 일때가 있습니다. 그때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 하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고난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라는 영광스러운 초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짐승과 싸우기 위해서 칼을 가른 것이 아니라 대신 인내와 믿음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인내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인내와 믿음이라고 하니까 너무 우리가 좀 여기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고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당했을 때 인내하며 내가 믿음으로 버텨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니죠. 고통을 묵상하는 것도 아니고 실패를 묵상하는 거고 내가 언제 죽을지 두려워 떠는 것도 아닙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묵상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의 감격의 기쁨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때로는 죽음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하더라도 거뜬히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짐승은 우리를 죽일 수 있으나 결코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닥친 상황이 사로잡혀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내 인내와 믿음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장하고도 거룩한 고백이죠. 이것이 저와 성도님 삶 가운데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의 삶에 인내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닥친 상황이 사로잡혀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내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되 고난을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실패를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삶도 버겁지만 비장한 마음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